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새 힘이 얻으리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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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 20년도도 달력 한 장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남은 달력 한 장을 빨리 넘기고 싶을 정도로 2020년도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 사태를 보내며 견뎌냈더니 어느덧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부디 바라기는 힘든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단단한 내공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2021년도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 힘 얻으리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갈 정도로 지난 한 주 정말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맛보았는데요. 어떻게 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쌀쌀하니까 네.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처럼 영적인 믿음의 감기 네. 조심하도록 영적 건강, 믿음 건강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인사를 또 목사님께서 해주셨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대전 노은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영선 집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오빠에 대한 가능한 애착과 편정된 사랑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자라게 되었고, 게다가 주위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언니 틈에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친구도 없는 외톨이로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척 차갑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독으로 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와서도 계속 이런 생활을 하는 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그곳이 사이비 단체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완전 몰입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난과 인간 갈등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그 교회에서 전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룰이 있었기에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믿음으로 결혼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사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미명 아래 저는 상상해보지도 않던 남편을 만나서 무척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이었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였습니다. 가난과 남편의 폭력 그리고 바람 등으로 저는 무척이나 공포스럽고 암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대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어 벌어온 수입은 다 남편의 손으로 넘어갔고, 교사가 되었지만 내가 번 돈을 내가 관리하지도 써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돈을 쓸 때마다 남편한테 타서 쓰고 보고까지 해야 하는 여전히 가난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비난과 폭력적 태도는 저를 두려움에 떠는 비참한 인생, 풀이 죽은 사람이 되게 하였고, 교사라고는 하지만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극심한 치료의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료 과정이 끝나면 다시 그 끔찍한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니 그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저는 언니에게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구박받고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왜 친정 식구들은 이렇게 사는 나에게 남편과 그만 살라고 하거나 남편을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치료 후 돌아온 집에서 제가 아프니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고, 저는 남편으로 인해 쌓인 상처와 분노가 급기야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는 상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당한 마음의 분노가 폭발하여 살인까지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이러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근처 교회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어 기도하였고, 그 후 저는 남편 몰래 2년 전 집에서 도망 나왔고, 그리고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후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한 이번 해 봄에 필리핀 예술선교사이지만 코로나로 필리핀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던 이정인 전도사님을 만나 예배 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뚱뚱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용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렇게 뚱뚱해서 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웃기도 했지만, 전도사님은 예배 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하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무용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노원교회 창립 34주년 예배에서 전도사님과 팀들과 함께 예배 무용 공연에 성전에 설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참으로 개인적 교회적으로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생활을 축복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무용으로 섬김으로 인해 저에 대한 좋은 인식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음악 선생인 제가 여기서 배운 댄스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교사 생활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과체중입니다. 112kg나 나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는 것이 때론 많이 힘들고 두렵습니다. 무용도 더 멋지게 하고 싶은데 관리를 한다고 해보지만 쉽사리 체중은 줄지 않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청했던 세이머들의 기도 지원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과 기도 제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제가 정상 체중으로 돌아와 건강의 염려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용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히 쓰임받는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딸 박가영과 아들 박요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안한 가정 환경으로 사랑과 안정과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여 상처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딸 가영이는 지금 19살이고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유한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퀵 배달을 하고 있어서 위험한데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장래성 있는 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강신정 목사님께 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전에서 이영선 집사님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이영선 집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선 집사님. 먼저 우리 강신정 목사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전에 노원교회 다니는 이영선 집사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도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네. 너무 버거워서 제 가슴이 짓눌릴 정도인데요. 집사님이 힘드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신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잠시 들려주세요, 집사님. 전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없었고, 연년생인 언니하고도 별로 친하지가 않고, 그래서 학교도 혼자 다니고 거의 외톨이로 거의 살다시피 해서 굉장히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그때부터 잘 못 받으시면서 이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아오신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고교 시절, 대학 시절을 이제 보내시고 그 외로움을 달래시기 위해서 교회에 가시게 되셨다고요. 예, 그 외로움 중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를 따라서 같이 서클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기독교, 사이비 교회식으로 된 그런 서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예.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료 생명이시라는 설교가 나와서 그때부터 그 교회에 확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네. 그곳에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요. 그 이야기도 좀 예. 들려주세요. 예,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님이나 장로급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하고 순종해서 결혼하는 게 믿음의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실 줄 알고 이렇게 아무것도 사귀어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전혀 진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무능력하고 또 무책임하고 더군다나 약간 폭력적인 그런 것들 많이 행사를 해서 굉장히 무섭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네, 참 그랬군요. 참 목사님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요. 선택이 참 중요한데 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절대자를 또 찾고 교회까지 간 건 참 잘했는데 교회 선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연을 보면서 좀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그 가정이라는 그 가정에서 어머니 그러면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 하면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또 형제들 하면 서로 의지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됐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어떤 사랑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해 준 사람 사랑도 없고 또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사귀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결혼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요. 보니까 또 이제 그 결혼 생활하면서 무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거의 술을 먹고 나중에 이제 바람도 피고 또 월급도 20년 살았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가 날 일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 때리고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그 경제적인 것도 무책임했고 또 제가 이제 초등교사가 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그 초등교사 월급도 다 남편이 관리한다고 뺏어가서
제가 이제 그 뭐 마치 앵벌이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몇만 원 타는 거 뭐 조금 타는 것도 막 다 허락 맡아서 타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선생님을 하는데도 그렇게 경제적인 것을 다 뺏기고 살으니까 제가요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또 남편이 되게 비난을 많이 했죠 저한테 대해서. 뭐 네. 아무튼 예, 네, 그랬군요. 힘들었던 예, 예. 네. 아, 집사님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 또 유방암까지 걸리셔서 투병까지 네. 정말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투병 생활도 네. 어떻게 이기셨어요? 네, 제가 3년 전에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2기였는데 수술하고 이제 항암치를 6번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의 뭐 울다시피 하면서 6개월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죽음의 문턱,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남편한테 가면은 또 그 사람만 치달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막 진짜 너무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서 제가 다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네. 주변에 그 이렇게 이제 친정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으셨나요? 제가 살면서 남편한테 이런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네.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믿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네. 언니한테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면 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친정 식구들한테 서운한 게 그래서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왜 친정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느냐 뭐 남편을 혼내든지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하라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도와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3자한테도 그런 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암치료 받고 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언니 내가 어떤 뭐 남자를 사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그 결혼을 했는데 순수하게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맞고 사는 거를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이상하다.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요 제가요 친정 식구들하고 별 소식을 별 끊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형제들 간에 무시당하고 또 이런 면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금 관계를 끊은 상태예요.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집사님은 정말 네. 이렇게 주위에선 그랬지만 또 이혼하기까지는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누군가의 또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제가 이제 그 항암치를 받으면서 속듬이 좋다고 그래서 속듬을 들어다니는데 속듬 원장님이 한 60대 50대 후반 원장님이 제 사연을 제가 하소연하듯이 얘기했어요. 남편이랑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걸 보이고 하는 게 너무 안 좋고 아닌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서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고쳐지지 않을 폭력성이나 이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고쳐질 수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늦었더라도 지금 나와서 독립하여 사는 게 낫다고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몇몇 한 5명 정도 제 주위에 계셨어요.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고요. 제가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런 남편한테 그런 폭력을 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인다는 게 더 애들한테도 더 안 좋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항암치료 받고서 체력이 되게 다운된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도 남편이 또 계속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또 무서운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계속 구박을 하고 학대 비슷한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들게 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 제가 여기서 살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서 너무 힘들고 체력이 떨어져서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집사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네. 나오시게 되시고 또 네. 급기야는 1년 전에 또 이혼까지 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내시고 또 혼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어떻게 예. 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한 1년 정도는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좀 처튼 안정을 찾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남편한테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신이 좀 안정이 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편안하게 그래도 내 생활 꾸리면서 살고 있어요. 네. 집사님 네. 했던 이 사연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사님 우리 이정인 전사님 만나서 예배무용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한번 은혜 받은 네. 얘기들 한번 해주시죠. 애초에 코로나 때문에 휴교하는 바람에 이제 필리핀 선교 하시다가 이제 안 가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무용 팀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서 예배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무용을 하니까요. 제가 우울할 때 또 무용을 연습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 공연 이번 5월달에 그 창립 34주년 기념 공연하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짜 실제 무대에서 섰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기도가 된다는 생각이 그 느낌이 왔고요. 그 제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의아스러워하고 또 막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대 서는 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열정 기도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할 몸 찬양 예배로 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열심을 해서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제 삶 가운데 예배 무용하면서 차츰 회복하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 공연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제 어제 뚱뚱한 저분 누구신가 했는데 예배 무용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도 좋아지고요. 학교에서 제가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또 예배 무용에서 배운 다른 이제 좋은 건전한 가사가 있는 그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용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저도 학교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동안 학교에서 또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애들한테도 별로 교감이 많이 없었고 제가 어둡고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하고도 많이 교감이 잘 되고 또 선생님으로서 또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또 편안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우리 저 집사님. 예. 네. 네. 집사님 그 기도 제목에 자녀분들 네. 이야기가 있던데 네. 네, 가요. 네. 딸 19살짜리 하나 하고요. 지금 20살 됐고요. 남자 하나 아들 24살짜리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딸을 하고 아들이 이제 남편하고 우리 사는 거를 별로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살으니까 많이 보살핌을 많이 못 받고 제가 있었지만 많이 안정적으로 자란 거 있지 않고 제 아들은 좀 강박증 증세가 있고 또 남편이 아들을 극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별로 극심하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이 폭력성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때리는 경우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고 또 우리 딸은 이제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좀 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자퇴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가서 이번에 붙어서 대학교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 애들이 좀 하나님 믿고 안정을 찾고 상처도 치료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일들은 영원하진 않아요. 남편도 자녀도 환경도 언젠가는 다 마감할 날이 오는데 중요한 건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제 남은 삶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이정선 집사님의 그 녹록지 않은 삶,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서 참 감사한데요. 저 이영선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가 다 이게 좀 기도 제목도 듣고 이제 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이게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집사님 뭐 체중 빼는 건가요? 네, 제가 체중이 112kg 넘는 거의 거기서 더 막 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제가 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너무 네. 과체중이라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건강에 또 위협이 받고 있고 그래서요 조금 이거 부분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우여곡절 속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깊은 믿음을 주세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또 예수님만 나의 신랑 삼고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우리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파하고 슬퍼하며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무용을 통해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예배 무용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하는 동안에 마음 심령 속에 깊은 하나님 은혜와 감동과 감화와 간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체중이 하나님 잘 음식도 조절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상 체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음식 먹는 것이 절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 하는 모든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가영 하나님 박요한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정말 사랑받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자랐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대학 갈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지 아버지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 통해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요한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요한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세요. 아멘.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아멘. 장래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아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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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이머드리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준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세이머드리의 새로운 코너 사연자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이상준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두드림의 찬양 선물 코너입니다. 이양선 집사님 찬양의 선물 잘 들어주시고요. 예, 두드림 나와주세요.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이영선 집사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편 18편의 그 고백,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그 첫 고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인데, 집사님의 그 삶 가운데 이 고백이 가장 어울리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오니 주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오니 주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라. 어두운 밤 지날 때 나의 등불 되고 거센 바람을 피할 나의 산성 되시니 나 이제 두려움 없으리. 어두운 밤 지날 때 나의 등불 되고 거센 바람을 피할 나의 산성 되시니 나 이제 두려움 없으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영혼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영혼 주만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 지날 때 나의 등불 되고 거센 바람을 피할 나의 산성 되시니 나 이제 두려움 없으리. 어두운 밤 지날 때 나의 등불 되고 거센 바람을 피할 나의 산성 되시니 나 이제 두려움 없으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영혼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영혼 주만 바라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한빛교회 장현희 권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바쁘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맡은 일을 하다 보니 팀장이라는 직분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 일을 하고 낮에는 애터미 영업팀장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견디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11월 6일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계단에 옆구리를 부딪혔고 갈비뼈 3개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고 6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6주 동안 누워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진통제와 소염제를 맞으며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한 주를 병원에서 지냈을 뿐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벽부터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환자가 되는 기분이 들고 온몸의 근육들이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도 갈 수 있고 병원 침대가 아닌 밖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유 배달이 끝나고 새벽 예배 때 물을 떠다 놓는 일을 다치노는 하지 못합니다. 빨리 완쾌되어서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빠르게 치료가 되지 않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에는 아직도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친 갈비뼈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다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여전히 했던 일들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장은희 권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희 권사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네네. 권사님, 전화로 목소리 네, 들으니까 세대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권사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죠? 제가 한빛교회로 나간 지는 한 7년 됐나요? 그러시군요. 7, 8. 네네. 아유, 네. 권사님 그 사연을 보니 너무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애터미에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건강 주셔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재미있었지. 그러셨구나. 또 네. 팀장까지 되시고 참 보람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네. 요번에 그래도 팀장 도전하면서 팀장 승급직을 그 100대 1인데 전 세계가 보는 그 저기에서 뽑혀서 가서 스피치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네. 예, 12월 18일 날 예, 본사로 가서 아마 스피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죠. 다 하나님 은혜고. 와, 네. 대단하시네요,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 권사님은 이제 우유 배달을 저녁에 하시고 저녁 아니, 새벽에. 시작해서 예. 새벽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벽기도 네. 오시고 정말 네네네. 대단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애터미까지 또 하시고 그 돈 벌어서 다 뭐 하시려고. 좋은 일에 써야죠. 아멘. 근데 권사님 그 계단에서 네네.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3개나 금이 가셨다고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 잠작이나 이게 조금 올라다니고 할 때 조금씩 통증이 아직은 있어요. 이제
예, 뼈가 붙는 상태라서 이게 금방 붙질 않고 일주 후에부터 그 진이 나와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붙는 중인데 그 안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고 우유 있어요. 배달하고 애터민 못 쉬고 계시겠네요. 예, 그 지인분한테 한 달 동안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 하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2달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요. 다른 분이 하고 계셔요. 네. 아, 권사님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고 난 후에 교회에 오셔서 예, 예. 여기 또 물을 떠다 놓는 봉사를 그동안 해오셨다고요. 아, 네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 못 하시나요? 지금은 아직 그냥 못 하고 있어요. 아, 예, 몸에 아직 많이 불편하셔서 못 하고 계시는구나. 네. 예. 아, 아직도 움직일 때마다 또 통증이 심하시다고 또 이렇게 나이가 있으셔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지금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아, 7학년 1반이요. 와. 7학년? 7학년의 일반. 7학년이 근데 새벽에 그 우유 배달하고 세상. 그리고 쉬지도 않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편 아침밥 해주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애터미하고 내가 볼 땐 7학년 7반이 아니라 1학년 7반 같아요. 예. 예. 이제 목사님, 우리 아무튼, 권사님 치유 위해서 예, 예. 기도해 주시죠. 네.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네.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3개가 금이 가서 지금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근간 갈비뼈에서 하나님 진액이 나오고 하나님 완벽하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영원하니 갈비뼈는 정상으로 붙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의 팔로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해서 하나님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강단에 물을 하나님 떠올려 놓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멘. 하나님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없어졌던 근육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아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교회 아멘. 보석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없어서는 안 될 아멘. 하나님 정말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큰 믿음 아멘. 은혜 주시고 물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 영광 위에 마음껏 쓰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물건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권사님 치유를 감사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두드림에서 우리 장현일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두드림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귀한 장현희 권사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실 때에 최근에 많이 묵상하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그 찬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그 자리 현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많이 묵상하시고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후렴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처지와 그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그 주님 그 장현희 권사님의 그 자리 가운데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논산 한빛교회 방송국 HBS 유튜브 방송 보이는 라디오 강신정 목사의 세임 얻으리에서는 사연과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메일 주소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강신정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 치유, 회복, 응답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달에 한 번은 필리핀의 카피떼 바골 빈민천 슬럼가를 방문하여 그곳의 아이들에게 찬양과 무용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다 위에 대나무 몇 개를 박아 기둥 삼아 아슬아슬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사는 아이들, 한 평, 2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평균 10명 이상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너무 마르고 허약하고 먹는 음식과 생활 환경과 위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정의 모습은 한 가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을 묵상하며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과 언어적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짧은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아이들에게 찬양과 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엄청난 더위와 악취의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은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이고 사명이니 감당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서 버티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을 먼저 사랑해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잊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선교사라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아이들 가정 방문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 대나무 다리로 걸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주님은 이미 그곳 빈민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경,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부이고 사명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주님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라고, 이것이 사역이라고, 이것을 깨닫고 사역에 임했을 때 아이들 무용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고 팀 안에서도 분란도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역을 하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의 사역의 근본이 된 필리핀에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해보며 힘을 냅니다. 저 아이들 사랑부터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시며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신정 목사의 새음 어드리 오늘 방송은요, 새음 어드리가 새롭게 준비한 두 번째 코너 함께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수쌤과 함께 풀어보는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지수의 유퀴즈 온 더 라디오, 지수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코너의 이름은 바로 유퀴즈 온 더 라디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내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아시겠다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는 성경 산수 문제로 이루어지고요. 추첨은 3명, 단 3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댓글을 달아주실 때는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의 직분, 그 다음에 자기의 성함,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연습 문제입니다. 따단 딴 따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물고기와 떡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의 수 더하기, 두 번째로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의 수는 무엇일까요? 자, 옆에 나오죠. 첫 번째로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의 수 더하기 두 번째로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의 수.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쉽게 가져왔는데 한번 정답을 같이 맞춰볼까요? 정답은 19입니다. 첫 번째는 12, 두 번째는 7 더해서 19.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이건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쉬웠는데,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성경을 깊이 찾아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빰 빠밤. 도피성의 수 곱하기 레아가 낳은 아들의 수 빼기 계시록에 나타난 네 생물의 각각 날개의 수 빼기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에 있는 돌 항아리의 수.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이 성경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수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 레아가 낳은 아들의 수.
빼기 계시록에 나타난 네 생물의 각각 날개의 수 빼기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에 있는 돌함의 수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겠는 분들은 댓글에 답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녀 지수쌤이었고요. 추첨자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샬롬! 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 들려줘 새 힘이 어디니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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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힘 얻으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